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길갈, 원래 길갈에 있었는데 그 회막이, 그 길갈에 있던 회막을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로 옮기고 또 7지파가 아직 분배받은 땅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역이고 그 땅의 특성들은 어떤지, 그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단, 우리가 늘 동편, 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 때 나뉘어져 있었으니까요. 2지파 반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 레위 지파는 받지를 못했으니까 9지파 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 지파 받고요, 에브라임 지파 받고, 또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과 서편이니까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분배가 끝났다는 것이 앞에 말씀에 얘기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7지파 반이 아직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베냐민 지파 나오고, 내일은 나머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그 7지파 기업들이 이제 분배받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분배 과정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실로에 그 길갈에 있던 회막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실로로 옮긴단 말이에요. 실로로. 그러니까 이 실로로 왜 옮겼냐? 이 실로가요,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중심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살게 되고, 또 거기서 성소도 거기 있으니까요. 성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심의 역할을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던 그 회막을 실로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거예요.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차지했고, 왜 2지파 반이죠. 2지파 유다나 시므온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인데 일부러 가서 차지하고, 그리고 그 실로가 가나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부에 있다는 거죠. 중심부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소명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록된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것에 묻혀서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자극들이 일어나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잖아요. 기도할 일들이 생기거나 이러면 뭔가 생각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소명을 생각하게 하신 일이 이 리모델링의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야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쭉 그냥 우리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리모델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기도하게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멈추고 있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라기는 저만의 생각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실로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나머지 지파가 정복하는 일에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먼저 그렇게 기도로 앞장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와 이 접한적, 그러니까 샌드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가나안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 실로처럼. 그래서 남북을 잇는 그 전략상의 주요 도로상에 위치한 곳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분쟁을 겪어야 됐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속하게 돼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요. 유다가 꼭 붙잡고 안 놔준 거죠. 이건 뭐 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 베냐민 지파가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을 보게 되면 오늘도 막 자세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인데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도 있고 황무지도 있고 그리고 물의 근원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막 여러 조건의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벗어난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그 기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인생과 닮지 않았나. 그 땅에 다양한 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보니까 평야와 같은 평탄한 때도 있고 마치 산지와 같은 험하고 어려운 시절도 오고 막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때로는 물근원을 맞이한 것처럼 시원하게 하는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막을 가로지는 것처럼 막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불교 용어 가운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해. 그래서 전도서죠. 그죠? 전도서를 기록한 우리 그 솔로몬도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읽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뭐 기쁨과 즐거움과 뭐 평안함만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구든지 한 번쯤 아니면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뭐 슬픔과 고통과 그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아니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름대로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뭐 당장의 눈앞의 기쁨 때문에 뭐 희낙낙하거나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울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때구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취해서 때로는 기쁨에만 취해서, 때로는 절망에만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소명이나 비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때를 주셨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뜻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